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통, 언어를 바꾸자. 아름다운 소통, 언어를 바꾸자.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 김창옥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창옥. TV를 보면 이분이 자주 나옵니다. 이분은 이전에, 지금은 이제 그 교수직을 이제 그만두었는데, 이전에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자기 이름으로 김창옥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본인의 주제,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이 강의하는 것, 소통과 목소리로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도 이 주제로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짧은 15분 정도 동안 15분 내외로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강의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나와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했죠.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이 입담이 참 좋죠.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강의합니다.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 속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 숨겨져 있는, 꼭꼭 숨겨놓은 그런 우리 속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막 다 드러내는 거죠. 이분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 주제는 일관됩니다.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그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 부모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돌아가신 자기 부친과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소통이 잘 되는 분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었어요. 소통이 안 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분. 이분의 부친은 청각장애인이었고, 부친과 모친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 늘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불화가 있던 그런 가정이었죠. 이런 환경에 자라면서 부모님의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이분이 많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불화의 원인이 소통이 되지 않음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자기의 삶과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와 갈등도 결국에는 소통이 되지 않음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숨겨놓지 말고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소통을 하자,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분입니까? 내 이야기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타인과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눈빛만 보고 저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 품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던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대화를 많이 안 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겨도 말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그리고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 사이에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거죠.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마음이 섭섭한 것이 있거든. 이거를 품어두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도 이 말씀 주면 참 반성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내가 너한테 뭐 섭섭한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들었다고 또 이렇게 섭섭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화내면 안 되는 거죠. 나의 말과 나의 어떤 행동으로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줬었구나, 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상처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서로가 말이 안 통하면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겨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난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말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은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 사람하고는 말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덮어둡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속에서 골마서 언젠가는 이게 더 큰 문제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하게 되는 거. 소통하면 좀 지금 당장은 좀 아파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두면 속에서 골마서 나중에 이게 폭발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불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또 직장에서의 불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불화도 이런 식으로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소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방법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 눈빛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로써 소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 나는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만,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들릴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 혀보다도 더 위력적인 말의 권세, 그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가운데 언어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함께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지금까지의 우리의 언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언어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것.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손짓, 몸짓, 발짓 뭐 그런 것으로 소통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언어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중에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라.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라. 나의 어떤 내뱉는 말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변화될 때 가장 먼저 변화될 부분이 저는 생각할 때 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글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말하고 뭐 중국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언어, 거칠던 언어가 순화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내뱉던 상스러운 언어들이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 이 언어가 가장 크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불신자와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전에 쓰던 언어와 바뀌었을 때, 야, 당신이 쓰는 언어가 바뀌었는데, 전에 쓰던 언어가 좀 달렸는데, 말하는 게 좀 달라졌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달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말로써 형제와 자매,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말로써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차라리 물리적으로 한 대 치고 한 대 맞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대 맞고 상처가 나면 쌈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말로 주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깊은 내상을 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준단 말이죠. 몸에 난 상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사다리에 올라가서 뭘 하려다가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 정강이에 상처가 좀 났는데 이거는 밴드 붙이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나아요. 피딱지가 생기고 좀 있으면은 그게 다 아물고 딱지가 떨어지면 깨끗이 나와서 표시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말로 주는 상처는 낫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언뜻 보니까 한 21주년이 되었더라고요. 21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또는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로써 어떤 상처를 줬을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그 깊은 내상이 되어서 두고두고 기억나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반성하면서 우리가 언어가 변화돼야 되죠. 언어가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언어가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서 주었던 어떤 상처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받은 거야. 난 뒤끝 없어. 너에게 하는 말 이거 그냥 뒤끝 없는 거야. 지금 듣고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거죠. 깊은 상처가.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게 서울에 수도권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 때문에 강남이 침수되고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했고 그 중에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복구하러 거기 가가지고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찍혔고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분은 농담으로 했는 말이겠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껏 큰 비를 내려가지고 집이 다 잠기고 차가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후에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입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한 번 내뱉은 말 이거를 우리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가장 먼저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말을 할 때도 좀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곳을,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내뱉어야 되죠.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의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곧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고 인격의 표현이며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는 어떠한 기능과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깊이 좀 묵상하고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지닌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말이 위험하다는 거죠. 말이 위험하다. 1절 2절에 말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선생은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좁은 의미에서 목회자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된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교사의 직분이나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적인 자리는 남을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치고 또 아주 명예로운 자리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절대로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생도 필요하고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한데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또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라는 거죠. 제어하라.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타인의 말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거르고 또 깊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타인의 말을 많이 듣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많이 듣고 같이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데 언어학자들은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언어는 인식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인식적 기능이란 사람은 말과 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칠판에 쓴 글을 통해서 책에 적혀 있는 글을 통해서 배웁니다. 둘째로 말은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또 느낌과 소원을 다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표정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만약에 말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농아인들이 좀 여러 분 왔습니다. 농아인들이 왔고 특이하게도 참 그 농아인들을 수화를 해주는 분이, 그 교회에서는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농아인들이 자기에게 수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 해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보니까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그 스님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 다 수화를 해주고, 그래서 그게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수화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화를 배우고 저도 조금 좀 배워보려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손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로서는 표현하기 쉬운데 우리 손짓, 몸짓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걸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세 번째로 이 말은 수행적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언어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건 표현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말로써 표현하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됨됨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내뱉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온 나라가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받기도 합니다. 그게 말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말의 기능은 뭘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 사람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제한받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하는 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와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말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묵상해서 설교한 것과 자기 삶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사고 그분의 어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설교한 것,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서 여청년들을 불러서 성추행을 하고 결국 그 일이 드러나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돈에 욕심 부리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에 그런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몰래 숨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음란한 삶을 살다가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결국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된 것이고 자기가 한 말이 자기의 삶을 굴레에 씌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난받는 거예요. 하물며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내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아주 신중하게 자기를 살피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되 특별히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인생을 방향짓고 사람의 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말의 비유, 타는 말. 이 말은 비록 사람보다 힘이 세지만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뜻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달리던 말에 당기면은 말이 가던 길을 멈춰 서는 거죠. 입에 물리는 조그만 재갈에 말이 온몸을 제어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배에 붙어있는 바다에 떠있는 큰 배에 붙어있는 그 키의 기능에 비유하면서 말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배의 제일 뒤 그 뒷공문에 붙어있는 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부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배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모양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키가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배가 아무리 큰 배도 키가 고장나면 그 바다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키를 이용해서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말은 많은 나무를 태워서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불이든지 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죠. 원래 우리가 원래 그 지난 겨울에 동해안에 큰 불이 나서 그것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겨울 또 건조한 초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자기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또 쓰레기 태우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불에서 그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큰 불이 되면 도무지 제어할 수 없고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에서 이 혀는 비록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체죠. 혀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말이 곧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상처 주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로 가득 채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 짐승을 길들여 사용했습니다. 말도 길들이고 소도 길들이고 개도 길들이고 여러 짐승을 길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길들이는데 우리의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 결과 쉬지 않고 악을 내뿜고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까, 길들이지 못한다 했으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말을 참고 훈련한 것이 어렵지만 잘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도가 모였습니다만 말로써 서로를 복줄 수도 있고 서로를 축복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도 역시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죠. 입을 닫고 지갑을 열자 말했습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열자. 말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누군가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자기 지갑을 열어서 식사 자리 만들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그때 이런 일로 좀 섭섭했어. 나 이거 너하고 풀고 싶어. 당신하고 풀고 싶어. 그래서 지금 같이 식사하는 거야.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말하지 말고 입술을 닫으십시오. 할 말은 해야 되겠어.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 들거든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라고 이런 말 나오거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그때 벌써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말 듣기 전부터. 또 우리 속에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런 말도 하지 말래요. 그 말하면 그 말 듣기 전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 벌써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화할 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말은 내뱉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기분 나빠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던 말은 끝까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는 곳이고 또 서로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보다 더 악독한 말로 상처를 주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언어 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잠깐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연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주 청년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주 청년이 퇴원하고 교회 와서 다시 드럼을 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능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시고 그 몸의 상처 치유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연 청년을 긍휼히 주시고 오늘 오후에 긴급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또 유신자 집사님과 그 외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채연 청년 좀 우리가 다 그 상황을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시간에 기도로서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채연 청년을 위해서 찬 청년을 위해서 또 유신자 집사님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희 집사님, 김기아 집사님, 채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대뼈가 골절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갈뼈가 골절되고 또 골반뼈가 골절되고 그 외에도 오늘 또 쇄골뼈가 골절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후에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쇄골뼈를 아버지 하나님 봉합하는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가운데
어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끌었던 연약함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과 치료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창주 청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퇴원 이후에 교회 와서 다시 아버지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드럼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재능인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몸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청년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신자들을 비롯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치유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거칠던 언어, 나도 모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변화돼서 또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성화된 성도로 또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또 아버지 오늘 오후에 또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채연 청년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그 수술 이 모든 것 가운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할 때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찬주 청년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 그 사고 이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 없이도 치료받고 또 회원하여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청년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재능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강건함으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